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자, 같이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할까요? 지난주랑 본문은 동일합니다. 본문 동일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 사회는 점수 사회입니다. 점수 사회. 뭐든지 점수로 환산하잖아요. 아이들은 학교 점수, 수능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벗어날 방법이 없죠. 밤낮 학원 다니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다 끝내고 올라가야 내신 관리, 학종 관리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몰랐어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따야 되는 거죠.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부모의 정보력과 조부모의 자본력, 이게 합쳐져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직장에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봉 협상할 때 팀원들 또 위에 상사들이 낸 점수를 가지고 매겨요. 그래서 연봉에 영향력을 미쳐요. 500, 1000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 결정되죠. 점수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살벌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렇죠? 살벌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몇 점 나올지 몰라요. 또 점수 낮으면 이거 팔린 거예요. 진짜 거기 못하겠다, 그냥 그만두자. 이 점수에 무서운 세상입니다. 숨을 쉬며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스스로 점수 매기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점수를 매기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점이세요? 몇 점이냐? 나는 몇 점일까? 좀 열심히 할 때는 기분이 좋고 점수가 올라갈 때는 난 좀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안 그러면 점수가 자꾸 깎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수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김집사보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김집사는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데, 김집사네 가정은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는데 나는 뭡니까? 네? 나는 뭡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내가 점수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연봉은 왜 걔가 더 많이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심지어는 어떤 사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데 돈도 잘 벌고 잘 되는데 신앙의 점수가 높은 나는 왜 안 돼요? 하나님은 점수로 우리를 판단하시나요? 아브라함은 몇 점이었어요? 노아, 모세는 몇 점이었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은 베드로도 좀 점수가 낮을 것 같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증인 노릇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좀 마이너스야.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기 합니다. 테스트 하시죠. 근데 그게 무슨 점수를 쌓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중심을 들여다보기 위해 광야로 불구덩이로 집어넣기도 하죠. 뭐를 까보려고?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려고.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진 생각을 고난을 통하여 드러내시려고 광야와 어려운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점수를 쌓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점수를 쌓는다 그러면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점수를 쌓아봐서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점수가 늘 모자라구나. 학교에서도 점수가 모자라고, 교회에서도 점수가 모자라고, 내 인생은 늘 점수가 모자라고, 커트라인에 모자라서 못 가는구나. 좌절과 절망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점수제로 하면 큰일 납니다. 두려움과 답답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되죠. 술 먹으면 몇 점 깎이고, 담배 피면 몇 점 깎이고, 교회 지각하면 몇 점 깎이고, 친구들 만나서 목사님 뒷담하면 몇 점 깎이고. 누굽니까? 깎이고. 아침 예배 깜빡 못 일어나면 몇 점 깎이고. 제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카톡방에 제가 못 들어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알람을 맞춰놔도.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잠을 주셨나 보다. 사랑하셔서 잠을 주셨나 보다. 깜빡 어떤 때는 진짜 눈 딱 뜨면은 한참 지났을 때가 있어요. 알람을 암만 맞춰놔도요. 불가항력적이다. 아무튼 점수 깎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수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 교회 떠날래, 포기하는 거죠. 교회 안 다닐래, 해봤자 뭐해. 그냥 마음대로 살고 말지. 점수 쌓여서 인정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부담이고 고생이고 고통이고 벗어 던지고 싶은 어떤 것이라면 이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죄와 구원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뭐가 필요 없죠? 점수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뭐예요? 마이너스인데 뭐. 이미 마이너스 무한데, 그게 거기서 시작해. 마이너스 무한데 뭐가 왕노릇하니까? 자, 사망이. 자, 우리는 원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죄를 지었고,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함께 사망 아래 있다. 그렇죠?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게 뭐다? 현실이다.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 윤리 도덕으로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죽는데 뭐 총 맞아 죽는데 나 착하게 살았어가 돼요? 온 세상은 죽음 아래 있어요. 사망이 왕이에요. 사망이
사망이라는 세력, 파워, 그 세력이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점수 쌓아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암이 걸렸어. 목사님, 저는 평생 공부도 1등 했고 한국에서 최고 대학, 좋은 대학 나왔고, 그리고 돈 버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썼고, 근데 왜 암이 걸렸어요? 윤리 도덕으로 안 되는 거라고. 죽음 아래에 있으니까. 죽음이 왕노릇하는데 윤리 도덕으로 벗어나지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시력으로 벗어나지지 않는다고요. 그게 역사요, 현실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종교는 덕을 쌓아라. 매일매일 점수를 올려라. 매일매일 착한 일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가고 기도도 해서 네 영적 점수를 올려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오케이, 너는 됐어. 내가 너 인생에 복 줄 거야. 너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로 받아들이게 하는 게 종교예요. 세상 종교가 다 그래요. 근데 바울의 얘기는 다르다고요. 어떤 세계가 있다?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명이 왕노릇하는 데는, 자, 뛰어내리면 뭐가 어디로 떨어져? 생명으로 떨어져. 자, 낭떠러지를 상상해봐. 낭떠러지가 딱 있어요. 낭떠러지가 어떤 13살, 14살짜리 애가 수영 반스를 입고 뛰어내리는 거야. 근데 여기 아직 그림이 안 보였어. 그림을 밑에 부분을 딱 보여주니까 땅바닥이야. 죽어 살아. 죽죠. 죽지. 그게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야. 근데 뛰어내렸어. 딱 뛰어냈어. 근데 거품이, 푹신한 거품들이, 에어백이 살아서 죽어. 살죠. 폭신하게 떨어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은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내 손잡고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암만 점수를 쌓아도 사망,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는 점수를 안 쌓아도 생명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짓을 해도 생명이 지배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가 초청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자꾸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그 점수, 하나님이 내 점수를 이렇게 계산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고 두렵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과정을, 교회생활의 과정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잘못 배워서 그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안 가고 싶었어요. 전도사도 안 하고 목사도 안 하고 그냥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안 믿고 싶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제일 좋겠어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어린애가 그래요. 교회 나와가지고 초등학교인데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분에 차가지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왜?
엄마가 너무 푸시하니까 미쳐버리려는 거야. 초등학교 애가 미쳐버리려는 거야. 엄마가 계산 다 하고 있거든. 아침에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교회 갔는지 안 갔는지 계산 다 하고 있으니까 미쳐버려. 분이 눈에 꽉 찼어. 어떻게 초등학교 애가 그래? 계산 당하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본성적으로 착각을 해요. 신앙생활은 어떤 점수를 쌓는 거고, 공덕을 쌓는 거고, 영적인 능력을 쌓는 거고, 진리의 말씀을 쌓는 거고, 뭔가 자꾸 쌓는 걸로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라. 그럼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봅니까? 나는 은혜 안에 있구나. 주일날 교회에 와서 확인할 게 뭐예요? 내가 이번 주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그래서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면 이번 주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가 나와요. 매주일. 어떻게 30년 동안 기도가 변하질 않냐? 그렇죠? 이번 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지 못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시고가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대표 기도에 나오냐고. 지루하지도 않나 봐. 변화되지 않잖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세상 가운데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오늘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그럴 자격이 없지만, 점수가 모자라지만,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은혜의 세상을 만드시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구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자 훈련 받고 교회에서 훈련 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이미 그 세상 가운데 있음을 더 확인하고, 그럼 뭐가 더 나와요? 감사가 더 나오고, 찬송이 더 나오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쁘고, 교회 나오는 게 부담이 아니고 감사요, 찬송이고 즐거운 일인 것을 확인해 가는 게 예배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자리라. 교제하는 자리라. 오호 담당 샘터 있잖아요. 샘터와 소그룹은 오호 담당제가 아닙니다. 오호 담당제 딱 보니까 김영희 집사님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번 주에 샘터장이 딱 물어보고 안 읽었으면 그래갖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잖아. 어? 서로 용납해주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지금 답답하냐. 내가 당신의 기도 제목을 아는데 얼마나 애가 답냐. 그래도 우리가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지 않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러자고 샘터가 있는 거잖아. 그러자고. 우리는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어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를 확인하는 시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따듯이 윤리 도덕적인 인생을 살고 종교적인 해야 할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합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제가 평생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저는 생명이란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자,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생명이 왕노릇해요. 생명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럼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움직이죠. 역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생명 안에는 의지도 있고 뜻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생명이 움직여서 열매 맺게 하고 꽃을 피고 열매 맺게 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니까. 자, 내가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고요. 누구의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그래서 인도하시고 이끄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지.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왜 우리 안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거든. 그리스도인, 정말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인데 막 누군가를 미워해. 눈에 막 불이 떨어져. 미워. 그리고 살 수가 있어요? 못 살아요. 왜? 생명의 역사니까. 생명의 역사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런다니까. 그러다가 언제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인간 주님, 저 인간도 예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나오고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왜 교회 봉사하고 섬깁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누구 만나고 싶은? 홍성진 목사님 만나고 싶은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말씀 듣고 싶은 생명이, 말씀 안 먹으면 배고픈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배부를 때 읽는 게 아니에요. 막 영적으로 배고파. 인생이 막 죽을 것 같은 고비. 바이블 타임 안 읽는 이유는 인생이 아직 안 어려워서 그래. 자네 눈을 봐. 바이블 타임 안 읽으면, 성경 안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쫄쫄 굶길 때가 와, 하나님이. 그때 읽으면 고난송에서 읽는 거야. 자, 그때 읽으면 막 말씀이 팍팍팍팍팍 치고 들어. 배고파 죽겠으니까 막 감동이 몰려오고. 어떤 때는 읽으면 이게 뭐 말씀이, 이게 맨날 그 말씀이고 뭐 별게 없고만. 생명이 있어서 말씀에 대한 갈증과 갈급함이 생겨요.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우리는 그 세계 속에 있어요. 그 세계 속에. 비진리를 들으면, 비진리를 듣고 비진리 향해 달려가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막아요. 배웠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역사를 해가지고 이상한데? 이거 물어봐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이단 아니야? 제가 양평에서 우리 아버님 교회를 조금 섬겼었어요. 대치동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3년 반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신대원도 가니까 쉬자. 그러고 내려놓고 아버님 교회 그냥 출석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양평으로 갔더니, 아니 교육전사님이 아파갖고 내가 간 날부터 못 나오시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보고. 못 나오셔 아예. 성진아 네가 좀 설교 좀 해라. 대타로 설교하고, 또 뭐 지휘자가 또 뭐 못 나오셔. 그 지휘 한번 해라. 그래서 성가대 지휘다. 원래 뭐 다 해요. 그러다가 한 3년 넘게 거기 중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청년부 사역까지. 근데 3년 동안 말씀을 열심히 전했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단을 분별하더라고요. 어디 뭐 학원 선생님인가 누가 구원파인가 봐요. 구원파가 제일 분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어떤 그 여자애가 와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여자애인가, 걔가 이제 고1 정도 됐을 거고, 목사님, 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달라요. 다르다는 거야.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이 뭐예요? 걔네들이 물어봐. 내가 무슨 이단 강의를 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사 사망과 죽음의 길에 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종교 생활하는 일은 생명을 따라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릴게요. 정말로 생명이 있나 없나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 교회도 오지 마. 교회도 오지 말고 유튜브로도 들이지도 마. 찬송도 부르지도 말고 말씀도 부르지도 말고 한 달 동안만 살아봐. 진짜. 정말로. 그래서 괜찮은 분들은 내가 전도 안 할게. 신방도 안 갈게. 못 살아요. 그게 안 돼요. 이제 코를 막고 살아봐. 돼요? 밥을 안 먹고 살아봐. 돼요? 성도들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일이 없으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게 생명이 왕노릇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는 그 삶 가운데서 생명을 살고 그래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그 길로 우리 교회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감사해요. 그 역사를 볼 때마다 기뻐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그랬어? 비상식적이야 이럴 이유도 없는 거예요. 누가 왕노릇하니까? 왜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생명이 왕노릇하니까. 그렇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는 이미 뭐 했다? 옮겨졌다.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역사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50평생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신앙의 고민을 갖고 달려온 방향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역사를 따라 열매 맺는 자리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죠. 우리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뒤에 보면 있을 겁니다. 아까 거기 해놨거든요. 병호 형제가 해놨거든요.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파워포인트 안에 아마 있을 겁니다. 자, 4절은 없나요? 그 위에 4절은 없나요? 혹시 1, 2, 3, 4절? 네, 1, 2, 3, 4절. 자, 같이 한번 1, 2, 3,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도 말했죠. 자, 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자, 담아내기. 자, 담아내기. 양파라고 하지만 담아내기. 담아내기 까면 어떻게 돼요? 껍데기를 까면 껍데기. 껍데기를 까면 껍데기. 껍데기를 까면 껍데기. 알맹이가 없다니까 담아내기는. 다 껍데기. 요리를 우리 집사님 사 드시는 걸로. 여러분, 까두 껍데기인 게 양파잖아요. 그렇죠? 껍데기잖아요. 까두 양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접시물에 코를 박아도 복이 된다니까. 왜?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라. 쪼개져도 복, 까져도 복, 뒤로 넘어져도 복, 앞으로 넘어져도 복, 옆으로 넘어져도 복, 악한 놈을 만나도 복. 코로나 걸려도 복이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복이야. 복 그 자체야. 찝어가 먹어보면 복맛뿐이 안 나는 게 아브라함 인생이 된 거예요.
복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거죠. 10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안 가고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에 갔더니 애굽 왕이 강하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속여요. 뭐라고? 너는 내 누이라고 해라. 자,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애굽 왕이 사라를 뺐잖아요.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7절 여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니. 바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바로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뭐를 내려? 왜? 자, 복의 마누라라니까 표현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8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 바로가 항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네가 그 사례를 네 누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해요? 보내요. 다시 풀어줘요. 근데 16절 보시면 16절로 가서 16절 읽어요.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사례를 데리고 가면서 바로 왕이 누구한테 선물을 줘? 오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줬어요. 결혼 지참금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 왕과 애굽을 치시니까 수터 연유를 따져보니까 이게 다른 남자의 아내거든, 사례가. 그래서 다시 항의를 좀 하고 누구를 돌려줘?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니네 빨리 나가라. 나갈 때 뭐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어떻게 했어요? 자, 받은 이거 예물 돌려주고 왔어요? 아니, 그냥 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자, 잘못은 누가 했다? 아브라함. 복은 누가 받았다? 아브라함. 왜?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세상 속에 살았어요. 복의 세상 속에.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의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헛짓을 버리고 참 가치 있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할 그때에도 뭐는 취소되지 않는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소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구원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실 한 세상, 은혜 아래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느냐? 구원이라는 것은 점수 매겨서 올라가서 커트라인 넘어가면 받는 게 아니고 그쪽 세상으로 단번에 옮기는 것이고, 그 세상에는 사망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우리는 이런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